열왕기상 16장의 1절과 2절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니의 아들 예후에게 임하여 바하사를 꾸짖어 이르시되 내가 너를 티끌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 위에 주권자가 되게 하였거늘 내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하여 그들의 죄로 나를 노엽게 하였은즉.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하며 죄짓던 여로보암, 그 여로보암의 집을 하나님 말씀대로 싹 쓸어버리고 그 일을 수행한 사람이 바하사 자기 자신이었어요. 그렇게 바하사가 북이스라엘의 왕이 됐고, 왕이 된 다음에 자기를 왕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시니 당연히 그는 경고의 말씀을 무시하면 어떻게 되는지 누구보다도 잘 알아야 될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바하사는 왕이 된 다음에 자기의 손으로 쓸어버렸던 여로보암의 집, 그의 죄짓는 삶을 똑같이 걸어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선지자 예후를 보내셔서 바하사를 꾸짖으세요. 심판을 경고하십니다. 여로보암에게 하셨던 경고가 자기에게도 떨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귀담아 들어야 되고 경고를 주셨다는 것 자체가 감사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예후를 통해 경고를 주셨으나 바하사는 충분한 기회를 받았음에도 그는 믿음의 길을 걷지 않습니다. 안타깝게도 바하사는 끝까지 여로보암의 죄의 길을 걸어가요. 바하사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드러나는 것이 있다면 죄는 특성이 있다는 거예요. 죄의 특성이 무엇이냐? 도돌이표입니다. 열왕기상 16장의 11절과 12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므리가 왕이 되어 왕 위에 오를 때에 바하사의 온 집안 사람들을 죽이되 남자는 그의 친족이든지 그의 친구든지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바하사의 온 집을 멸하였는데 선지자 예후를 통하여 바하사를 꾸짖어 하신 여호와의 말씀같이 되었으니. 아멘. 우리가 앞서 살펴본 이야기들처럼 여로보암의 죄가 그 아들 나답에게 이어졌고 여로보암의 집이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심판을 받습니다. 6절 말씀에 보면 바하사가 죽고 엘라가 왕이 되는데 아들 엘라, 바하사의 죄는 그 아들 엘라에게 그대로 도돌이표같이 이어졌고 나중에 바하사의 집은 시므리라는 자의 손에 멸망을 당합니다. 이 바하사의 집을 쓸어버린 자의 이름, 시므리라는 자의 이름이 나오죠. 이 바하사의 집의 마지막 모습을 보면 여로보암의 집과 똑같았어요. 바하사의 집안을 쓸어버린 시므리, 그는 온전했느냐? 아니에요. 그는 나중에 예후의 손에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그 예후의 집안도 나중에 똑같이 죄로 인하여 심판을 당하고 말아요. 여러분, 죄라는 것은 이렇게 도돌이표입니다. 해 아래 새 곳이 없어요. 죄가 계속해서 반복되고 도돌이표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가 없으면 이 죄의 악순환, 도돌이표처럼 도는 이 죄의 악순환에서 사람이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말씀과 은혜로 하나님께서 딱 붙잡아서 건져내 주시지 않으시면 인생은 죄의 늪, 이 도돌이표에서 빠져나올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이 매일 필요한 줄 믿습니다. 사람이 혼자서는 죄의 늪에서, 도돌이표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다. 그것은 현실에서도 드러나요.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3년 이상 교도소에서 수감을 하고 출소한 사람들 중에 재범, 다시 범죄를 일으켜서 감옥에 들어가는 비율이 2024년에 22.6%였다고 합니다. 100명이 출소하면 22.6명 정도는 다시 감옥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줄어든 수치입니다. 2019년에 26.6%였는데 24년도에 22.6%, 4%나 줄었어요. 많이 준 거죠.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감옥에 다시 들어가지만 그래도 전과 비교하면 많이 줄었습니다. 왜 줄었느냐? 이 4%의 차이는 왜 나타났느냐 이거예요. 그거는요, 직업교육 때문에 그렇다 그래요. 직업교육. 비록 범죄를 저질러서 감옥에 들어가 3년 이상 감옥에 살고 나왔으나 감옥에 있는 동안에 거기서 기술 배우고 출소한 다음에 법무부에서 이 범죄자가 이제 갱생이 됐고 기술도 배워 나왔으니 일할 수 있는 일자리를 소개를 해준다 그래요. 그렇게 소개를 받아서
직업이 생기고 자기가 자기 손으로 돈을 벌어서 세상에 다시 정착을 한 사람들은 그렇게 출소한 사람들의 재범률은 0.3%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이런 거 없이 나온 사람은 22.6% 재범률. 그러나 이 직업 도움을 받고 직업을 알선받고 세상에 정착할 수 있도록 도움을 받은 사람들의 재범률은 70배가 넘게 차이가 난다 그래요. 0.3%. 여러분, 범죄자 혼자서 못 일어납니다.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사람이 혼자의 힘으로는 죄의 도돌이표 늪에서 빠져나갈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말씀이 필요해요. 그 이유를 우리가 시편에서 보기 원합니다. 시편 19편의 11절과 12절 말씀을 오늘 말씀의 결론 삼아 보기 원합니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나이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사람이 경고를 받을 때 우리가 허물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허물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다윗도 그런 겁니다. 하나님, 제가 고의로 죄짓지 않게 하나님 말씀으로 경고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의 말씀에 경고를 받을 때 그 말씀을 무시하거나 그 말씀을 미워하여 죄에 중독되는 자가 아니라 그 말씀 앞에 엎드릴 때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허물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과 은혜의 도움을 받아 우리가 허물을 벗어나고 은혜 위에 서는 삶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바하사의 인생을 보면 경고의 말씀을 무시한 삶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바꿔 말하면 하나님 말씀, 그 경고의 말씀을 귀담아 듣는 자의 인생은 복된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반대로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바하사의 망가진 삶을 보며 우리가 이런 기도로 한날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항상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살게 주여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여로보암과 나답, 바하사와 엘라, 시므리라는 사람, 오므리라는 사람, 아합이라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죄가 도돌이표같이 계속 이어지고 그들의 공통점,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 귀담아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줄줄이 다 망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 우리의 삶이 망하는 것이 아니라 허물을 벗고 복된 삶으로 하나님께서 옷 입히시는, 은혜로 옷 입히시는 삶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에 경고의 말씀 우리가 들을 수 있다면 그것이 오히려 감사한 줄 알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주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믿음의 길을 주와 함께 걷는 날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